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른 아침 거룩의 자리로 나오신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마음을 두드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거룩을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예배와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는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장에서는 곧바로 그러므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은 앞선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 사건을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은 닫아두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성소 바깥 동문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닫혀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에스겔 4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4장 1절의 닫힌 문은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특별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문을 아무나 열거나 아무나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동쪽 문이 닫혔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출입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거룩성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서에 드러난 거룩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에게 드러난 거룩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회복의 출발점은 인간의 체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에서 드러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반복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 44장 23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며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드러난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에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여기서 거룩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장에서는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습니다. 에스겔서의 거룩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7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방인을 함부로 들여와 성소를 더럽힌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담입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뒤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에 드러난 거룩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에 드러난 거룩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 저희가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북쪽 문을 통해 성전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의 일을 맡기며 내 성전을 더럽혔느니라. 핵심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또 9절과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성전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에서 제사장처럼 가장 거룩한 직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전의 여러 가지 봉사와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징벌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요. 또 본론을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문을 구별하시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동문을 닫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거룩한 문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레위 사람들이 성소의 일을 맡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름으로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섬김을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안에 거룩함을 세워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